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맨날 들어도 그게 그거 같고 또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내용은 제일 처음에 유명한 팔복 내용이 나오죠.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어떻게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께서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직접 하나님께 무언가를 행동하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쭉 보시면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은 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지난주까지 보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 땅에 무언가를 쌓아두고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내용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3번째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나옵니다. 이 3번째 내용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행동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2번 나누어서 말씀을 볼 거예요. 오늘 보는 내용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허물이 있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내 옆에 이웃이 그냥 시원찮은 겁니다.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어리석고 좀 부적절한 표현이긴 하지만 개떡 같을 때, 나쁠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며 대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내용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이 짧죠. 근데 이 짧은 내용을 다시 둘로 나누어서 1절부터 5절, 6절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볼 건데요. 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유명해요. 비판하지 말라. 사실 이 내용을 설교할 때에 언제나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오늘은 어떻게든 부드럽게, 어떻게든 좀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워낙 1절 내용이 인상 깊기 때문에 또 강렬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마치 2갈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절이 주제가 아닙니다. 주제는 5절에 나와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5절 이 순서를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정말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5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을 잘 이해해야 3절, 4절을 잘 이해하고, 그래야 뒤에 5절을 잘 볼 수 있어요. 먼저 1절, 2절을 볼게요. 이렇게 시작하시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 드실 거예요.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에 일종의 반감이 듭니다. 아니, 저 녀석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걸 비판하지 말란 말인가? 그거를 찝어내지 말란 말인가? 잘못한 사람에게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 그리 대단히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옆에 있는 사람을 무고하게 헐뜯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잘못과 허물을 비판하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잘못한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찍소리도 안 하고 그대로 다 당하고 살아야 되나?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할 때 그것도 그냥 올바른 것이 그냥 덮어주고 지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공의는 어떻게 세워지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끔 저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시잖아요. 예수님 비판하시죠. 심지어 욕도 하십니다. 막 개, 돼지, 독사 막 이런 거 주로 짐승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막 예수님도 욕도 하시고 저주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도 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비판하실 수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와 같은 권리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다고 우리도 다 귀신 쫓아내나요? 때때로 주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하실 때 보면 비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훈계하고 꾸지람하시죠. 사도들도 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훈계하기도 했고 책망하기도 했고 꾸지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허용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모습은 아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여러분, 비판하는 것과 책망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명확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그런데 사실 비판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래서 나와 너를 구분을 하고 너는 나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그래서 나는 너보다는 우월하고 나는 너보다는 괜찮고 나는 너보다는 의로워. 근데 넌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누군가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거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건 책망한다, 꾸지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똑같은 내용을 나는 괜찮은데 넌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덮어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되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비판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후벼 파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 혹은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그 뒤에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러면 너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이웃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나요? 물론 옆에 있는 이웃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더 길길이 날뛰죠. 지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내가 잘못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서는 더 길길이 날뛰고 더 이런저런 얘기들을 심하게 하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현실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정말 비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날 비판하지 않나? 천만에 그 사람이 너를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더 많이 비판할 걸? 사실은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인식해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 말씀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목적어가 뭐냐면 네가 네 옆에 있는 이웃을 비판하지 않으면 그 이웃이 너를 비판하지 않는다. 이게 물론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려는 건 그게 아니고 네가 네 옆에 있는 이웃을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비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를 비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너를 헤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라. 너도 죄가 있고 헛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헤아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비판하실 것임을 늘 생각하라. 내가 바로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로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입장에 서서 네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절, 2절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네 자신이 어떤 입장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 언제나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라. 그러니까 지금 이 1절, 2절은 크게 보자면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헤아리실 것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라는 거죠. 지금 이 1절, 2절도 그렇고요. 뒤에 나오는 3절, 4절, 5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잡힌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잘못한 게 있죠. 조금 잘못한 게 아니라 크게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와 같은 입장에서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라. 그런 마음과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1절, 2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내용이 3절, 4절인데요. 3절, 4절을 보면 참 묘하게도 예수님께서 앞에 나왔던 말씀과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전개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앞부분에 마음, 시선, 행동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절, 2절은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고요. 3절, 4절은 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는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3절, 4절은 앞에 나온 1절, 2절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지금 여기 보시면 3절, 4절을 보면 나는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는 티가 있어요. 사실 1절, 2절은 어떤 느낌 뉘앙스냐면 옆에 있는 사람은 큰 죄가 있고 나는 허물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나는 허물이 적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허물이 크지만 그래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3절, 4절은 나는 허물이 많아요. 눈에 들보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티를 갖고 있다고요. 그때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 눈에 티가 있어. 그 티를 내가 빼줄게. 이 나쁜 놈아, 더러운 놈아, 불결한 놈아, 불의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절, 4절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허물이 큰데 나보다 허물이 적은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자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넌 자격이 없어. 넌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티도 불결한 거니까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니까 틀린 걸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니? 그러면서 자격 없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불의하긴 하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허물을 지적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도 있고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 분명히 나의 죄를 지적을 했는데,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게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지적받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마음이 막 분하죠. 왜냐하면 그 녀석은 나보다 죄가 더 많거든요. 나보다 훨씬 더 못돼 처먹었거든요. 근데 그 못된 녀석이, 죄가 더 많은 녀석이 내가 뭘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조금 잘못한 그것도 죄잖아 이러면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분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눈에 들보가 있다. 들보가 있는 사람은 네 옆에 눈에 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서는 안 돼. 그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절 보시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도대체 너 뭘 보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고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눈 속에 뭐가 있는지 보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던, 내 눈 속에 돌멩이가 들어있던, 내 눈 속에 티가 들어있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눈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인식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럼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게 될까요? 간단해요. 누군가가 보고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눈이 충혈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울을 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내 눈을 보고 눈이 빨갛게 충혈됐는데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안 어렵죠? 자, 그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왜 본인은 지금 모르는 걸까요? 내 눈을 누군가가 보고 나에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쳐다보시고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너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듣지 않으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였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 보였을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제 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이 보입니다. 저 사람 왜 저 모양으로 행동하지? 왜 신앙이 저 모양이지? 가정생활이 왜 저 모양이지? 저 사람 말하는 게 왜 뻔세가 저 모양이지? 나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티끌까지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주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눈에 보시기에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 눈엔 뭐가 들어있나요?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티끌을 자꾸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절 4절 내용을 보면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나를 속속들이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나 자신에 대해서 여쭤봐야 돼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입니까?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걸 들어야 돼요.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 음성을 들은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갖게 된 사람이 그 입장에 서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마음은 주님께서 나를 헤아리셔. 나도 비판을 받을 거야.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주님께서 나를 보셔. 주님께서 보셨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 내 눈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듣고 그 이해를 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 1절부터 5절까지의 맨 마지막 부분 5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5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외식하는 자요. 늘 말씀드리죠.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이걸 보고 내 옆에 있던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란 옆에 있는 사람을 비판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비판받고 헤아림 받을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 티끌은 보지만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응답받지 못한 사람. 그게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외식하는 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저는 이 편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절쯤 가면 예수님께서 네 옆에 있는 형제가 눈 속에 티가 있건 말건 내버려 둬라.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갖고 있건 덮어주고 이야기하지 말고 들춰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다가 지금은 네 옆에 있는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참 그래서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5절을 볼게요. 주님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제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셨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최근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비유는 매우 현실적이에요. 어떻게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까요?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네 눈 속에 들보가 있어. 훤히 다 보인다. 아주 똑똑히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빼죠?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선재야, 네 눈 속에 만약에 자갈이 들어있어. 그럼 너 어떻게 빼겠니? 이렇게 따라해. 눈을 이렇게 벌려. 그런 다음에 엄마한테 불어달라고 해.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되었건 티가 되었건 자갈이 되었건 내 힘으로 못 빼요. 그걸 어떻게 뺍니까? 빼실 수 있는 분, 저는 눈에 티가 들어가면 스스로 뺍니다. 이런 분 있나요? 티 못 빼요. 자갈 들어있어도 못 빼요. 들보도 못 뺍니다. 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네 눈에 들보를 빼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뺄 수 있을까요? 이쯤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죠? 주님이 빼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빼주시지 않으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놓고 보면 그런 거죠. 주님 보시기에 전 어떤가요? 내가 보니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제 눈을 크게 벌릴 테니까 훅 풀어주세요. 주님께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주세요. 그래야 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뺀 사람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람. 내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허물과 죄악이 있는데, 어리석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만들어주신 사람,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너도 빼주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빼줄 수 있을까요? 눈을 벌리고 불어주는 거죠. 그렇게 빼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선재가 만약에 눈 속에 티가 들어갔어.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마음이 막 뛰고 너무 미안하다 선재야. 근데 엄마가 망치를 들고 와. 핀셋을 들고 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그렇게 할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핀셋을 들고 오면 엄마 아니야. 마귀 할멈이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티를 뺄 때 어떻게 빼줄까요? 눈은 되게 예민한 부분이죠?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걸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 그대로 너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하나님이 빼내주신 걸 경험했잖아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던 모습 그대로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람의 티를 빼주는,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는 그 일을 행동하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 나 자신이 큰 허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이 없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곱만큼이라도 허물과 티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허용된 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사람인지를 들은 사람, 주님께서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경험을 토대로 그 모습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안에 허물이 있어도 좋다, 들보가 있어도 좋다, 티끌이 있어도 좋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들보도 뽑아내고요, 티끌도 뽑아내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정결해지는 것,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들보가 있어도 은혜로 덮고 티끌이 있어도 은혜로 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결해지는 과정과 방법은 주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네가 먼저 은혜 받는 사람 되고
네가 먼저 주님이 눈을 불어주시는, 부드럽게 불어주시고 네 눈 속에 있는 걸 뽑아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해 주어라.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뒷부분 넘어갈게요. 이것도 굉장히 예수님 비유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인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빼주라고 하셨죠? 티끌을 빼주라고 하셨죠. 근데 참 묘해요.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티끌로 보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들보로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헌물이 티끌일 때 그걸 티끌로 봐야 됩니다. 들보로 보면 안 돼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종종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들보는 들보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티끌은 티끌로 봐야 돼요. 종종 옆에 있는 사람의 티끌을 보면서 항상 내가 갖고 있는 헌물은 자꾸 줄이려고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헌물은 막 크게 부풀리려고 해서 저건 들보야, 대들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생각할 때도 있지만, 가끔 마음이 이렇게 막 껄껄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게 교회야? 그따위로 행동하는 게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나가지 않는 게 나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제가 심적으로 동의가 되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떻게 교회가 허물이 없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허물이 없겠어요? 허물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족함 그 정도 그대로 보고, 이건 이런 정도의 부족함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싫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몰아내고 싶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한 30 정도의 잘못을 했는데, 티끌 정도인데 그걸 자꾸 100, 200, 300으로 부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악한 행동을,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게 모질게 대하고 있는 악한 행동들을 자꾸만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티끌은 티끌이에요. 들보를 들보라고 하고 티끌은 티끌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 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나눈 것만큼 6절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절수의 분량도 차이가 있고요, 내용도 차이가 있어요. 6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속이 후련합니다. 그렇지, 개돼지한테 뭘 줘? 이게 내 스타일 같아.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가 있어야 던져주지 뭐. 여튼 귀한 것을 개돼지한테 주지 마라. 개돼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균형을 잡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허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허물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사람 어떻게든 잘 권면해서 회개하는 사람 되게 만들고 은혜 받는 사람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너무 귀한 거 줄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귀한 걸 알지 못해요. 종종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냐면, 용서만 하면 돼요. 죄인을, 그 사람에게 너무 막중한 책임을 맡기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도 망하는 것이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왜 죄인에게, 준비도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의 운명까지 그 사람들이 걸머지게끔 자꾸 맡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용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잘 권면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든 용기를 내게끔 격려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공동체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게끔 어떤 권위를 부여하거나 어떤 책임을 맡기거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져서 얼마나 정도의 임무를 부담합니다. 책임을, 권한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봤자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짓밟아버리고 뒤로 돌아서서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두 가지 내용은 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 있을 때예요. 허물이 있을 때,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1절부터 5절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을 마치 잘못이 있는 사람인데도 성인군자인 양 대하거나 예수님인 양 대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또 막 다 주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상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뼈 빠지게 노동을 시켜야 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아들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게 하고 그 사람이 적절하게 재산을 운용할 만한 그런 자격, 마음을 갖추기 전에 다시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돈을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돈 다시 주면요,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다 주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한 길인가?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한 길도 아니고 나에게도 손해가 되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종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즉각 모든 것들을 복구시키고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굳이 줄 필요가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잘해 주어야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받아야 할 것들까지 몽땅 그 사람에게 주어야만 그게 주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돼지에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주지 마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웃과 관련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이웃들이 허물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한 건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말씀하셨죠.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마음으로. 두 번째, 시선을 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만이, 내가 큰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모든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크고 작은 관계에서 이해하거나 반응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가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조금 어찌 보면 미안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비판을 많이 하니까 비판을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 옆에 보면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듣기 싫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나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기엔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한 것 같은데 저 자격도 없는 녀석이 자꾸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종종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듣기 싫은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주제 파악도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비판할 때, 자기가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자꾸 그렇게 악하게 행동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저는 어떤 모습이니까 질문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큰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사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는